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더욱 배우고 싶어서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삶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명철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1세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세기에 그 세대에 지중해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훈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 팔레스타인이랑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점유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철학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학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철학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판단의 결과로 삶에서 이웃사랑, 정직, 검소함, 자존감과 같은 선한 덕목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이런 의의 말씀에 무지한 어린아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선한 덕목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생각에 익숙한 그 독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의 목적을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기독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모두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로 인한 피로함 또 그 나태함으로 아니면은 배교할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에 아주 나태해지던지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복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인 성숙은 들은 것에 유념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듣는 것에 유념하라 그런 청력에
감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의 면에서 아둔함과 또 의지적인 면에서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둔함이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잘 듣지 못한다, 청력이 감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의지적인 면에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면면을 이해할 만한 성경에 대한 이해, 어떤 영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그들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런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독자들을,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도전과 시행착오, 인내와 성실, 불굴의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생활에서 어떤 결단과 행동으로 선과 악의 분별을 옮겨야 한다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던 독자들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 성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름 성실하게 배웠는데 가르칠 만한 자질도 갖추었지만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섬기기를 싫어하는 어떤 인색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여러 방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아 믿는 바를 나누고 전수하는 일은 이런 제자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을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미성숙함 때문에 배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것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나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원리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가기 위해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기본을, 이 아주 근본이 되는 것들을 탄탄하게 쌓지를 않고 계속 이것으로 돌아와서 이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우리는 좀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기본으로 와서 기본을 다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완전한 곳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함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속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완전한 곳에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힘쓰는 것, 노력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 또 아주 열심히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누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저렇구나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질문이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신다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그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질문을 올리셔도 그러면 제가 보고 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이러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영적인 성숙에 또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그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리고 오늘 사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좀 더 노력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에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으실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하고 정말 양선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스스로를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적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우리가 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그 말씀은 둔한 자들을 지혜롭고 영민하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정말 영적인 상상력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알미 그 이해함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믿는 것을 정말 견고히 붙잡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그 닿은 것을 그 열매를 맛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